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7절 8절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이제 가끔 이렇게 가라앉아서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정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열정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으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뜨거웠다 식어졌다 뜨거웠다 식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이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과 함께 필요한 것이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계속 간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의 지속성, 지속적인 말씀 생활, 지속적인 기도 생활, 지속적인 전도 생활, 이런 지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더욱 귀하죠. 그런데 이 지속성과 함께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나무를 모아놓고 모닥불을 피우면 활활 잘 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 띄어가지고 따로 혼자서 두면 하나 낱개로 띄어서 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처절하게 느끼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또 지속적인 은혜를 가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값진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값진 헌신. 참으로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래요. 특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귀하고 값진 헌신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무슨 헌신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주제가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리즈 설교의 아주 강점이 뭐냐면 그 본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주시는 이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어찌 이것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나사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래서 감사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초대해서 감사 잔치를 열고 있어요. 마르다는 평상시와 같이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방에는 예수님과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남자들만 있는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빈손이 아니라 그 위에
손 위에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값비싸게 취급받는 나드향을, 나드향이 나는 향유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드향은 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게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 나간다 그럽니다. 굉장히 값비싼 거죠.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것도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모아두었다. 이거는 거의 이 여인의 전 재산과 같습니다. 아니, 이 여인의 인생 자체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주 기뻐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돈을 맡았어요. 그러니까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 향이 나는 그 옥합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거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겠구나, 바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것을 가지고서 나를 불러서 너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가룟 유다, 이것을 잘 관리해라. 우리가 필요한 데 쓰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벌써 이 가룟 유다는 머릿속으로 착착착 계산이 됩니다. 저거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이 가장 값어치를 쳐주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저거를 바꿔야지 300데나리온으로. 이게 벌써 이게 착착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내가 좀 빼돌려야 되겠다, 착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깼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다른 곳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가치 있는 것, 그 정말 귀한 것,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저 여인, 저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갑자기 가룟 유다는요, 그 여인을 보면서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붓는 그 여인을 보면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또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또 그것을 이미지 관리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나름대로 명분을 대는 거예요. 자기 그 화를 내는, 분노하는 명분을 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정말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파격적인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이 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아주 최고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칭찬받는 헌신이 있고 그렇지 못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파격적인 칭찬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할까요?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떤 헌신이었길래 이렇게 최고로 칭찬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첫 번째 어떤 헌신이냐면 준비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자,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쌓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때가 되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것을 붓는 겁니다. 이 귀하고 복된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한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쌓이고 준비된 헌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게스트스테이션에 가면은
이렇게 가스를 채워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은 뭐 일렉트릭 전기차도 많이 있어서 충전을 요즘은 차지를 하지만요. 그래도 대세잖아요. 아직까지도 가솔린을 채웁니다. 한국에서는 가득 채워주세요.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땅 채워주세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Fill it up 그래야 됩니다. Fill it up, fill 가득 채워달라 이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고 또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fill it up 되는 거예요. 그 가득 채워서 overflow 그것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헌신이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쌓인 헌신이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누적되어서 그 헌신은 주님 앞에 그 발에 이 향유 옥합을 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찌 보면 평생 이 여인에게서는 평생 모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것을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은 형편껏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형편껏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무슨 액수가 아니에요. 뭐 돈의 양,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헌신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모먼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한 사람이 그 목사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나서 목사로 헌신하는가요? 한 사람이 목사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는요 쌓이고 쌓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기도, 어머님의 기도가 1년, 2년, 10년 쌓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정신 차리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헌신해야 돼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중요한 것은 헌신은 부담을 느끼게 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면서 이 마리아가 아까운 것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그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거죠. 감사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헌신이에요. 주님께 하는 헌신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이 땅의 어느 곳으로도 그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값으로 매길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 교회가 헌신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 이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으러 왔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뭐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가난하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피부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향유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난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그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선을 의식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이것을 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다가도 누가 떠올라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내 앞에 계신 지금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크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면 남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fall in love라고 그래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다 그래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래간만에 한국으로 가면은 뭐 한 5년 몇 년 만에 이렇게 가면 한국 문화가 좀 생소하잖아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는 앞에 한 줄 이렇게 딱 앉아 있고 또 앞에 또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두 줄이 그러니까 서로 멀뚱멀뚱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쳐다보지 않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한 연인이 있었어요. 연인이 있는데 얼마나 서로 사랑스럽게 손을 만지고 손을 쓰다듬기도 하고 또 뭐 머리도 쓰다듬기도 하고 이마에 뽀뽀하기도 하고 그 전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저 행동, 저것을 어떻게 봐줘야 되는 것인가?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 세대 차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봐줄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저 연인들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명동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 한 여인에게 장미 꽃다발을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전달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러잖아요. 대자보 붙이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뭐 SNS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대자보 붙여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과에 누구누구는 나랑 결혼할 거다, 절대 손대지 말아라, 뭐 그렇게 대자보를 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내 앞에 계시니 예수님만 내 앞에서, 예수님만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그 시선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헌신할 수 있었냐면은 이 내 앞에 계신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마치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시선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좀 그려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 마리아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마리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을 닦아드려요. 씻어드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명예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귀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귀하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리아의 헌신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예요. 헌신은 인베스트먼트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sacrifice, 희생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인베스트, 투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은 6월절에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죽으실 분을 위해서 내가 인베스트해요? 투자해요?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내일 주식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는데 내 전 재산을 그 주식을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 투자가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라 그러죠. 대가 없이 고마워서 드리는 것을 선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뇌물은 받으면요, 그 뇌물에서는 냄새가 나요. 선물을 받으면 향기가 납니다. 뇌물을 받으면 거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대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뇌물인가요? 선물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헌신은 뇌물입니까? 아니면 헌신입니까? 여러분 헌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헌신은 뭐예요? 준비되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헌신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을, 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제대로 된 헌신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목사가 빠지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겉사람은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이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이 경건한 모습, 경건한 모양, 거룩한 모양을 갖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는 척할 수 있어요. 더 거룩한 척할 수 있고요, 더 말씀을 읽는 척할 수 있고, 더 기도하는 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러한 엉뚱한 헌신이 없는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한국에서 그 유명한 교회 오랫동안 찬양대 지휘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참여하시면서 참여를 한 달 동안 참여한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제가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정말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찬양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들었어요. 말씀의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냥 덕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교회 찬양으로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붕 뜹니다. 이렇게 붕 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제 마음을 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런 보상이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많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더라고요. 저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먼지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이런 헌신입니다. 준비되어진 헌신,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으로 준비되어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러기에 하나님, 정말 준비된 헌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가를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보상이죠.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많이 비어있지만 한번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우리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